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사상자가 120만 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에서 사상자가 무려 5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50만 명이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공간에서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는가, 한국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인명피해가 많은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왜 비극이냐? 동포끼리 싸운 전쟁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비극이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제는 통일 한국을 꿈꾸며 에서와 야곱의 길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400명을 거느리고 그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때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에서가 거느리고 있는 그 400명이 20년 만에 찾아오는 고향을 찾는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는 에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복수심에 불타 살아온 에서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오직 군사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도 반대하는 핵을 그들은 만들었고 계속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핵이 얼마나 가공한 무기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그리고 나가사키에 핵이 떨어졌습니다. 핵 2발에 의해서 4km 내에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23만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무기입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이 형제이면서도 형이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400명의 장정들을 동원했던 것처럼 남과 북은 분명히 한 피 받은 한 몸이지 않습니까? 형제요 자매요, 그러한 피해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의 어떤 공존보다는 남한을 어떻게 하든지 잿더미로 만들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잔인한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헐벗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밥을 먹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해서 통일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뿐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끔 그들의 뉴스 방송을 들어보면 저속한 언어로 긴장을 조장하고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바로 이런 긴장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한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위해서 예물을 크게 준비합니다.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형의 환심을 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바꾸도록 예물 작전을 씁니다. 강경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화책으로 형의 마음을 달래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생 야곱이 형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 목록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요, 낙타가 30마리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새끼나귀가 10마리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곱이 준비한 예물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저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예물이라고 한다면 황소 한 마리 정도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크게 쓰면 그저 황소 한 마리, 암소 한 마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마음을 살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물로 통하지 아니했습니다. 예물로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북한에 퍼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천문학 숫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김정일이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는 조건으로 비료 30만 톤, 쌀 40만 톤, 미화 100억 불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시간 희구록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100억 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10조입니다. 10조.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는데 빈손으로 만났겠습니까? 친북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주었을까? 이건 통치 권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상상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북한이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가 조성되었느냐? 뭐 달라진 것이 있느냐?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만약 한간의 소문대로 그 돈으로 핵을 만들었다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야곱의 그 엄청난 예물을 형에게 주고자 그 예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마음이 돌아선 것이 아니고 바꿔준 것이 아니고 여전히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한결같았던 것처럼 북한과 남한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의 마음을 돈을 가지고 매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없느냐? 오늘 성경에서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뭐냐?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금 한국의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나라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소양강댐이 바닥이 나고 충주댐이 바닥이 나고 식수 대난이 올 것을 염려해서 발전을 중단시키고 농업 용수도 중단한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6월은 장마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장마 소식이 없고 농부들의 애타는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재난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에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능력 있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응답받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올 때에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에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자신 혼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기 때문에 단 5분도 지루하고 나 혼자 기도하기 때문에 5분 동안 기도하면 할 말이 없고 나 혼자 기도하기 때문에 여전히 답답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며 야곱처럼 울면서 기도할 수 있고 야곱처럼 땀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고 밤이 새도 밤이 새는 줄 모르게 새벽녘이 됐어도 새벽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함으로 그런 기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도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지 않으면 나 혼자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공연히 밥만 굶고 배만 고프고 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방학기에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친구 몇 사람과 함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일을 채우지 못하고 3일 만에 내려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기도는 안 되고 먹을 것만 생각나는데 눈만 감으면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3일을 굶으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5일을 작정하고 올라갔는데도 5일을 채우지 못하고 3일 만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 21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있는 방 바로 밑에가 식당이었었습니다. 때마다 음식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데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5일을 금식하지 못했던 내가 21일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 아무리
작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만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아무 시험 없이 아주 순적하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는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결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입니다. 아들이 12명입니다. 딸도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떠났습니다. 한 사람의 부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2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금 야곱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홀로 남았습니다.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자기 손을 떠날 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내게 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주님 앞에 눈을 감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기도의 자세를 취했지만 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상 친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벗어야 하는데 벗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쏟아버려야 되는데 쏟지 못하고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버려야 된다. 이것을 끊어야 된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그냥 미련을 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음행과 호색, 그리고 우상숭배, 추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그리고 당지음,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기도하기보다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죽기보다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끊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버려야 되겠는데, 이것을 쏟아내야 되겠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형식적인 기도 이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폼은 잡았지만 진실한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한다 하면서, 혹은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미련을 끊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소원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 장벽과 어떤 가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에서와 야곱의 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3장 4절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버선 발로 달려왔다, 그런 표현도 좋겠죠. 그리고 자기 동생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엉엉 울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에서가 해후의 장면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얼싸안고 얼굴을 비벼대면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동안 잘 있었느냐, 보고 싶어 죽을 뻔했다, 이제 떨어지지 말자, 우리가 형제끼리 함께 살자,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에서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루 전만 하더라도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까지 동원시킨 에서가 하룻밤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도 에서의 마음이 그대로였었습니다. 여전했습니다. 그랬던 그 에서가 지금은 자기 동생을 붙들고 울면서 입을 맞추면서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0명의 장정들은 에서를 해하려고 왔다가 이제는 그 동생과 형의 아름다운 해우를 보고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은 환영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남한을 적화하려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이미 버린 공산주의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권이 있습니까? 경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각박하면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목숨 걸고 그렇게 엄청난 탈북자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하고 인권도 없고 오직 핵만 있는 그 나라. 핵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데도 불구하고 오직 핵을 고집하고 있는 그 나라. 무엇으로 그 땅을 치료할 수 있는가? 오직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양이 어떤 도시입니까?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도시가 아닙니까? 여러분, 평양이 어떤 땅입니까? 1907년도 대부흥각성이 일어났던 땅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보다도 위력 있는 무기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가 힘이요, 기도가 무기요, 기도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이 녹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됩니다. 미래, 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야곱의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때 이 땅은 영원히 소망이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6.25 한국전쟁 65주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